네, 버지니아 잘 다녀왔습니다. 네, 가서 제이 목사님 잘 도와드렸고요. 네, 버지니아 교회 예배도 잘 인도했고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따뜻하게 잘 맞아주시든지요. 정말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이 참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대접해 주신다는 분들이 워낙 얼마나 많으신지 그냥 점심 저녁 계속 스케줄이 막 있었어요. 네, 같이 만나서 또 스케줄이 겹쳐가지고 식사 못하고 차라도 같이 하자고 그러신 분들도 계셨고, 그 버지니아 교회도 다들 잘 지내시고요. 다들 웃는 얼굴, 행복한 얼굴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네, 특별히 제이 목사님 잘 도와드리고 왔는데요. 근데 그냥 가서 먹고 웃고 좋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 많은 분들 만나가지고요. 상담도 하고요. 또 신방도 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기를 원하는 나라가 사실 미국이잖아요. 미국으로 그냥 어떻게 어렵게 불제자의 신분이지만 와가지고 어렵게 일하다가 십몇 년 만에 영주권을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직장도 안정이 돼가지고 이제 좀 돈도 모아서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중에 근데 갑자기 암이 걸린 걸 알게 된 겁니다. 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또 다른 분을 만났는데요. 정말 미국 전역에 좋은 곳이라는 좋은 곳에 별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항상 막 퍼스트 클래스 타고 다니시고, 막 항상 매주 비행기를 타고 이곳 갔다가 저곳 갔다가 하시는 정말 많은 돈을 번 변호사신데, 이제 은퇴하고서 이스라엘 여행도 좀 가보고, 평생 그 편한 여생을 좀 즐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병명을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슈퍼 박테리아가 감염이 된 겁니다. 예, 거기 지금 그래서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체격도 좋고 우리 김 장로님보다도 훨씬 더 키가 크시고 굉장히 이제 덩치가 좋으신 분인데, 예, 제가 이제 가서 뵀더니 빼쩍 마른 거예요. 다리가 엄청 가늘어지신 거예요. 예. 이제 좀 재미있게 즐겁게 살고 싶은데 살 수 있는데 이제 좀 한숨 돌리려고 했는데 그때 문제가 닥쳐옵니다. 근데 그런 게요,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저 두 분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절망적인 일, 어려운 일 닥쳤다고 해서 그냥 포기할 수 없잖아요. 예, 맞서 싸워야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문제와 부딪히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분 중에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분, 그분이요 교회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예, 정말 절망적인 상황일 텐데요, 그냥 좌절하고 한숨만 쉬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요 찬양팀 일원이세요. 근데 이제 부인 되시는 집사님보다 더 일찍 교회 와가지고 찬양하고요, 연습하고요, 찬양 앞에서 인도하는 일에 힘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가 하시던 일을 하기 위해서 타진하고 계세요. 예. 집사님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믿음의 삶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닥칠지라도 그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어려움이 지금 나의 그 문제가 나라는 사람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좋은 일이 있을 때 방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상황, 이 상황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호사다마라고 하죠. 호사다마.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의 상황이 사실은 이 호사다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요 연인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초대합니다. 지금 솔로몬의 포도원은요 꽃으로 한창인 때예요. 포도꽃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이 포도원은요 이들의 사랑이 꽃피고 열매 맺는 곳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이제 비구름도 거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인을 불러서 연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닥친 겁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호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지금 여우가 포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고대에는요, 여우가 포도를 훔쳐가는 동물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포도원은 꽃으로 가득한데요. 지금 그 여우가 들어와서 꽃이 핀 포도나무를 망친다면 그 포도원 농사는 아주 망쳐지게 되겠죠. 포도원에 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포도원 자체도 이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황,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까지 함께 와서 그 좋은 것을 함께 누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연합이 있는 상황, 그 놀라운 곳이 바로 이 포도원인데, 그 포도원에 여우라는 마가 껴서 꽃을 떨어뜨리고 포도원을 무너뜨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포도원의 상황이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낯선 상황이신가요? 예, 아니면 익숙한 상황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호사다마의 상황, 이상하게 내 사랑의 방해자가 생깁니다. 이상하게 내가 좀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생겨요. 우리 삶뿐만이 아니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에 은혜 받고 성경을 읽다 감동받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뜨거워지고, 내가 신앙서적을 통해서 뭔가 결단을 내리고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섬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좀 열심히 섬겨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기도에 하루에 30분씩 아니면 1시간씩 내가 작정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새벽 예배를 좀 다 드려야 되겠다. 최소한 일주일에 이틀에 3일은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신앙적인 결단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닥칩니까? 신기하죠. 내가 뭔가 신앙적인 결단을 한 순간 신앙의 방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번에 버지니아에서 방문했던 한 집사님 가정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버지니아 교회 등록한 지 한 3, 4년 정도 되셨는데 이제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부족하지만 집사 직분을 받고서 섬기기로 그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버지니아 교회에서는 집사 직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조항들이 있지만 수요 예배 참석을 하고요. 또 11조도 열심히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챌린지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도전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에요. 불과 한 1년 반 정도 전에 그렇게 저와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하와이에 오고 나서 한 2, 3개월 있다가 갑자기 전화를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신 겁니다. 제가 그때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나 해서 브리아사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전화를 했더니 이 집사님 부부에게는 딸이 한 명 있는데 이제 딸이 교회에서 친구들과 관계가 좀 소원해진 겁니다. 잘 어울리지 못하고 다른 친구들이 이제 분리를 당해서, 분리 뭔지 아시죠? 좀 왕따 같은 그런 당해서 딸이 교회를 가기를 힘들어하니까 그 관계를 좀 풀어달라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분리를 한다고 하는 그 아이 이제 그 부모님과 통화를 하고 그래서 부모님들끼리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해드리고, 비록 이제 제가 하와이에 있지만 전화로 이렇게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부모끼리 서로 이야기를 해도 부모는 부모고 아이는 아이더라고요. 잘 상황이 호전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하와이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은 한켠에 마음에 짐이 되고 있었는데 그 짐을 가지고 이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방문했을 때 그 가정을 만나 뵀어요. 다시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직까지 아이들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거예요. 딸아이가 교회 나가기를 이제 거부하는 상태까지 가서, 그럼 이제 부모님만 교회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알고 보니까 아이가 부모님하고 떨어지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님만 교회 가시고 그 아이 어머니는 아이와 같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집사로 그렇게 헌신을 하고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어머니는 교회에 지금 3개월간 출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데 자기네들은 교회 옮길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점점 이런 상황이 자기네들을 얽매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깊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버지니아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많은 생각과 꿈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주변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좀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좀 섬겨야 되겠다, 이런 꿈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분들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이분들은 단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었던 마음뿐이었을 텐데 그 딸아이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이, 이것이 어떤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우연은 저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은 우연이 없어요. 다 우리 모두의 삶은요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도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듯이요, 우리를 주도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는 것을 믿는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영적인 존재들도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욥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었고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불렸습니다. 우리가 욥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또 1장 3절 하반절 보니까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훌륭한 자라.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가장 열심으로 신앙했던 이 욥.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것이요, 성경의 평가는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뭔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을 훌륭한 자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믿는 사람을 가장 크다, 가장 훌륭하다, 아주 의인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요, 하나님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사단이 등장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도 자랑하던 사람 욥. 하나님께서는요, 이 욥이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사단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으로부터 모든 복을 다 빼앗아 가시면 이 사람은 하나님 욕하고 떠나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욥에게 생긴 일을 보시면요, 13절부터 보시면 19절까지 보니까 욥의 자녀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종들이 와서 말하는 겁니다. 갑자기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이 와서 보고를 한 겁니다. 이제 저만 사람아 돌아왔습니다라고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또 다른 종이 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모든 양과 종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또 다른 종이 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낙타를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포도주를 이제 그 자녀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큰 태풍이 몰아치더니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네. 갑자기 하루아침에 저 동방의 이 의인, 훌륭한 자, 정말 부자였던 그 욥이요, 망해버린 거죠. 이런 일을 당한 욥이요, 정말 의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죠.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고. 아멘.
이런 모든 일을 다 당하고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욥. 그런데 이런 욥도 한 가지 간과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신 이는 여호와시죠. 근데 빼앗아가니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빼앗아가니가 하나님일까요? 아니란 거죠.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빼앗아가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 네. 우리가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욥의 재산 누가 빼앗아갔습니까? 자연재해가 와가지고 재산을 잃어버렸고요. 다른 갈대아 사람, 또 스바 사람이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이면에 그렇게 만들게 한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힘.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예. 계시록에 보니까요,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계시록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이 있는데 이 용이 옛 뱀이었고요.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온 천하를 꿰는다는 겁니다. 온 천하를 미혹시키는 자예요. 네.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입니다. 네. 사탄은 히브리어에서 왔고요. 이제 이 마귀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사탄은 사탄이라고 마귀는 데블이라고 하죠. 사탄은 어떤 그런 어원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사탄이에요. 그 뜻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대적한다는 뜻이죠. 마귀 데블은요, 디아블로스라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뜻은요, 서로 이간시키는 자, 분리시키는 자, 가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 자가 바로 이 마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우리가 신앙생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하고 싶은데 그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방해. 무엇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논리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 뒤돌아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가기로 작정했을 때 예배를 못 가게 만드는 어떤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일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일이 정말 당연한 걸까요? 당연한 걸까요? 당연하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요,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 빠져도 되지. 오늘은 당연히 못 가게 되는 일이 당연히 생긴 거니까 괜찮아. 갑자기 일이 바빠지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해가지고 내가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고요. 갑자기 몸이 막 피곤하고요. 몸이 아파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 하루 스킵해도 괜찮지. 오늘만 날인가. 다음 주도 또 있고. 네. 피곤한 생각, 짜증나는 생각, 답답한 생각, 미운 생각, 그런 작은 생각들이요, 들어와요. 처음에는 다 작은 생각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 기억나십니까? 포도원을 망치는 존재가 무슨 사자나 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우라고 하죠. 여우. 그런데도 다시 보니까요, 작은 여우라고 합니다. 작은 여우. 이 여우들을 잡지 않고요, 활개치고 다니게 하면 포도원이 다 망가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못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그런 일들, 그것 때문에 들어오는 생각들,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요, 그 당시에는 별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망쳐지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그 모든 일들과 그 일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내 안의 생각들, 그 생각들을 우리는 잘 분별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또 반대로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더 교회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까? 왜냐하면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고 하나님을 위한 생각이고 또 무엇이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인가를 분별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요, 다 내가 한 생각이라는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생각에 근원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생각에는 세 가지 근원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근원을 이야기하는데, 마귀와 같은 어두운 이 영적인 존재들도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보니까요. 요한복음 보니까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만 생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각을 주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자신이죠. 그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외워야 됩니다. 우리 성경 정말 매일 읽으셔야 되고요, 많이 읽으실수록 좋습니다. 그만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마다 나의 생각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으로 지어져 가게 되고 하나님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들 아시는 조지 뮬러,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또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그 고아원을요, 어느 그냥 물주가 있어가지고 돈을 막 댄 게 아니에요. 고아원을 운영하는 자금이 어려운 적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자신이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제 당장 내일 내야 할 돈이 없는데, 그때 조지 뮬러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에게 지금 당장 낼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문을 열어보니까 딱 정확하게 맞는 그 돈이 문 앞에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돈을 어렵고 힘들 때 찾아다니면서 돈을 구걸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불신앙의 생각,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의 생각으로, 평안의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될 때마다 이 조지 뮬러가 읽고 외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치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닥칩니다. 좋은 일이 많아도요, 방해하는 반드시 생기게 마련입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생각이, 지금 하시는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부터 나온 생각입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문제의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죠.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경이롭게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요, 내 안에 떠도는, 내 지금 생각 안에 떠도는 그 생각들을 잡아야 됩니다.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모든 생각을요,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야 됩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제가 이번에 버지니아 갔다 온 이유가 잘 아시는 것처럼 버지니아 교회 김재희 목사님이 이제 치료차 입원하셔가지고 버지니아 교회를 돕기 위함이었잖아요. 이제 우리 재직들과 함께 목사님께서 좀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장일치로 갔다 오시라는 거예요. 예. 혹시 김재희 목사님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예, 우리 아가페 교회와는 30년 이상 관계를 가지면서 집회도 오시고 또 상담도 해주셨고요. 그렇게 아가페 교회를 도와주셨던 분이고, 또 제가 버지니아 제일침례교회에서 8년간 같이 사역하면서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섬겼습니다. 김 목사님이요, 이렇게 보스턴을 갔다 오게 되는 게 벌써 12년이나 되셨대요. 12년 전에 처음으로 병원에 가던 때에 심장이 멈췄었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병원으로 가는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지신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심장이 멈출 수 있다. 사실 이번에도 이제 입원해 있으면서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갖고 있는 그 컨디션이 뭐냐면 파이브로말지아라는 그런 병입니다. 한국말로는 섬유 근육통인데, 이제 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이 신경계통의 문제 때문에 이 온갖 이 말초신경들의 그 통증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증이 그냥 여기 뭔가 좀 저리다 이런 통증이 아니라요, 아기 낳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치료해 보기 위해서 가는 건데요, 사실은 치료도 아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좀 실험적인 것들입니다. 근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뇌에다가 주사 바늘 같은 거 몇 개 꽂아놓고 거기다가 전극을 흘려가지고 이제 치료를 해보는 건데,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는 건데 아직까지 큰 호전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강하게 아주 시데이션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마취해서 잠을 재우는 거죠, 억지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나 폐 같은 그런 신체 기능이 정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자다가 깨면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읽으신 분들 있고 앞으로 읽으시겠지만 목자만 보시면 아마 그게 써 있는 것 같은데요.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껴보지 않는 사람은 정말 감사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숨쉬는 것이 감사하고 보이는 것이 감사하고 들리는 것이 감사하고 다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지금 퇴원했다고 해서 사실 그게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으려면 신경을 끊어야 된답니다. 이제 그렇게 퇴원을 하고 나와서요, 곧바로 발걸음을 돌린 곳이 어딘지 아세요? 집이 아니라요, 어디 뭐 사우나 이런 데 아니라요, 교회를 갔다가 잠깐 기도하고 널싱홈으로 가시는 거예요. 널싱홈. 자기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힘들었고 정말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은 아픔을 거친 이후에 널싱홈에 있는 다른 더 연약하고 더 힘들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변호사라는 그분을 향해서 가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프고 내가 몸이 힘들고 내가 약하다고 그런 생각에 휩싸여서 그냥 침대에만 누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냥 주저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몸이 부서져도 이루어내고 말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영혼들을 사랑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김 목사님을 정말 들어 쓰셔가지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게 하는 그런 귀한 일에 쓰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말 당연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로잡지 않고 문제 상황 가운데 휩쓸리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돌아다니는 작은 여우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의 안에 받아들여서 나의 삶에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미러클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삶에 채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